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막에서의 사역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제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의 삶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 성막 사역을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이 직분을 어떻게, 즉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요, 오늘 민수기 3장을 시작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직분 때문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강조합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구별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복을 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이 받은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정말 거룩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아론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준비성.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성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에 사랑도 책에서 나오고 미움도 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직무와 규례는요, 율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을 비롯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요 미리 연습하고 숙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준비성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정해진 딱 그 규칙을 따라서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이 장자와 차남의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고가 그냥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불은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금지된 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 즉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서 그것을 향로에 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에 있는 것은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의 그 모습 또한 분명히 준비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훈련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별일이야 있겠어? 나만 이렇게 하나?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런 행위가 어디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망각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죽이셨던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또 더 효과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모독한다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섬기는 그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그 사명,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두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왜 꼭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모습이 없는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에 걸맞는, 예, 이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어렵고 힘듭니까? 매일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평생 교육이고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해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때에 하루 1년에도 몇 번씩 그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의 환경이 다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만큼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내년에 다음에 읽을 때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딱 한 사람, 모세를 예를 들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출생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정말 후회하면서 회고하는 바로 머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딱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설교의 말씀이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요, 이 신명기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머리밭 사건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밭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모세가. 그래서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를 벌을 내리시느냐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안 들어간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고,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그때는 하나님의 현년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에 걸맞는 언행 심사를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 절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때로는 욱 하고 올라오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요, 자신의 이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 너 사명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 할 일 정말 수고했다. 모세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면, 사명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부르셔요. 그것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0세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120세보다 지금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신가요? 그럼 120세면 엄청나게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기 때문에 그만큼 기력도 쇠하였고 눈도 흐렸고 이제 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라고 그렇게 뒤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저는요, 안경을 벗으면 이 성경책도 읽을 수도 없고 저는 핸드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다초점 렌즈를 이렇게 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좀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120세인데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요, 교육자회 시간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고.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절제를 하고 그렇게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시민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생활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위에 있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유익한가? 그리고 덕이 되는가?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항상 낮아졌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예, 네 아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대가 끊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한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온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로 구원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늘 제사장의 사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때에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씩 연장가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그렇게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바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직분,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훈련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내 마음 가운데에 아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은 때에 말씀대로 꼭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하나하나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